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찝찝함이 자꾸 들어옵니다. 답답함이 들어옵니다. 사사들의 모습을 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행했지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왕이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런 갈망하는 참된 왕이 우리에게 누구인가 갈망하는 그 모습에 완전한 새로운 놀라운 충격을 더해줍니다. 16장에서 보았던 삼손의 한심하고 안타까운 그 충격적인 모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이야기인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말로 말하자면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7장을 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훔쳐간 도둑놈을 아침마다 혹독하게 저주하며 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훔쳐간 도둑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보관할 은행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우리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장판 밑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 놓았던 것처럼 어떤 항아리 같은 데 담아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근데 아마 미가가 그 아들이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것을 기억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어머니의 혹독한 저주가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쌍욕을 해댔으면,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으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어머니 앞에 실토합니다. 제가 돈을 훔친 놈입니다. 어머니,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고대 풍습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연병에서 뒤질 놈이라고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미칠 놈이 바로 자기 아들인 거죠.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의 색깔을 바꾸면서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고 그 자식 중에 집안의 제사장을 한 사람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 미가가 어느 날 집안에서 보다 보니까 유랑하는 레위인 한 명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지, 잘 됐다. 저 사람을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더 큰 복을 주시겠지. 그리고 돈을 주고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은 정말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축복이란 말, 저주라는 말,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말만 보면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 축복과 저주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 때문에 저주합니다. 축복의 주인도 저주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소원의 성취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민족과 다르게 인간의 육신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어떻게 행했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또 후기 포스트 모던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절대적 기준,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도 옳고 네가 믿는 것도 옳다는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가 용납이 되는 거죠. 왜? 다 옳으니까. 기독교의 배타성이 절대성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꼴통들이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길이 하나라고 얘기하니? 여러 개의 상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인데 다 가는 길은 정상으로 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봐도 뭐죠? 절대적 진리를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여기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 말하면 저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딴 얘기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시대는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혼란과 혼동의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동성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다 지가 옳은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저쪽에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도 상대적 가치로 생각해버리는 시대. 그 시대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살지 않으면 보이기에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인생의 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단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속한 이 단지파가 이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새롭게 정착할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보내는 과정에서 그들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고 미가의 집에 레위인, 이 고용된 개인 사설 제사장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야, 우리가 새로운 땅을 정착하러 가는데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점쳐봐 달라는 겁니다. 잘 된다고. 가라고. 그리고 정말 갔는데 그 땅에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확인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들에게 이야기해서 단지파 전체가 이제 이동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지나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축복해 줬던 그 제사장, 그 사람 레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봉급받으며 살래? 우리 전체 지파에서 봉급받으며 살아갈래? 뭐가 더 좋은지 네가 선택해봐라. 뭘 선택하겠습니까?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영예와 돈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돈이면 다 따라갑니다. 당연히 단지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그 드라빔과 우상들을 다 가지고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나중에 뒤늦게 미가의 집안에서 그 제사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추격하지만 추격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개의 집안과 지파 누가 이기겠습니까? 쫓아온 미가를 보고 단지파에서 주먹질하죠. 죽을래 살래? 빨리 선택해. 그냥 내빼고 도망하게 됩니다. 19장에서도 어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다가 첩이 친정으로 도망가자 그 첩을 찾으러 친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첩이 도망가자 그 첩을 데리러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땅에 들려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외부인이 들어왔는데 레위인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함께 데리고 놀겠다고 레위인을 불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이 유목민의 법상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을 내어주고 레위인의 첩을 또한 내어주게 됩니다. 밤새도록 성폭행 놀이객감으로 당하다 새벽녘에 이 레위인의 첩이 그 유숙하는 집 앞에 엎드려져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레위인이 집을 떠나려고 봤더니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12조각으로 토막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내 첩에게 끔찍한 일을 행한 이 지파를 벌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재판하는 장면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잃어버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 참된 기준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이 비참한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에도 성공하고 집안에 제사장도 드리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한 복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뭐죠? 괜찮네. 다 옳은 거네. 좋은 일이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왜 민족들이 망하고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제국들이 망하고 무너집니까? 절대 기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시대는 망하는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형통과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기준인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소견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고, 왜 교회가 분열되고,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준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절대적 진리가 되지 못하고 내 소견이 기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가 기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사기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